목회자를 구체적으로 돕는 28가지 방법. 찰스 피니의 부흥론에서 인용했습니다. 6번째,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 생계를 지원해야 하고 또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식하지 않게끔 목회자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보장이 없는 한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가족들을 굶주리게 하든지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일부를 전하지 않고 제쳐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번은 진리를 충분히 가르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목회자를 만난 적이 있다. 나는 그 목회자로 하여금 바른 인식을 갖게 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지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놀랐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그 목사는 말하기를 자신은 어떤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야 하며 따라서 어떤 부분들은 자연히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야 한다고 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사례비를 지불했고 그 결과 그 목사로서는 그런 사람들을 의존하고 주변 상황들에 타협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비 때문에 목회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교회는 목사가 믿음이 없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들어서 목회자를 학대할 가능성이 또한 크다. 교회는 항상 목회자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이 당신의 생활을 지지하겠습니다. 목회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교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먹이십시오. 우리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7번째, 모든 것을 정돈해 놓아라. 그렇게 해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회 시간에 앉아 있는 동안 안락함을 느끼게 하라. 만약 사람들이 안락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에게서 예배에 관심, 집중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들으려고 왔다. 따라서 설교를 전심을 다해서 경청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자신들의 몸이 얼마나 안락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분위기에 있어야 한다. 교회는 쾌적한 예배실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다. 나는 지금 예배당을 화려하게 장식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번쩍이는 찬란한 조명등과 최고급의 양탄자, 사치스러운 강대상 등은 오히려 내가 말하려는 뜻과 정반대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며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을 집회에 데려오는 모든 목적을 상실하게 만든다. 8번째, 교회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집을 말끔하게 치우고 있는 것처럼 교회 건물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교회마다 보면 엉망일 때가 많다. 나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고는 그것들을 치우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아주 지저분하게 된 예배당을 본 적이 있다. 그런 곳에서는 기분이 상쾌한 상태에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한 번은 어떤 집회에서 교회가 선교에 쓰는 비용보다 담배값으로 쓰는 돈이 더 많다고 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교인들은 그 점을 인정해야 했다. 그 교회는 사람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꽁초들을 마구 버린 나머지 교인들이 신도석에 무릎 꿇고 앉을 수 없고 여자 신도들은 입고 있는 옷에 무엇이 묻진 않을까 신경 쓰며 앉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 또 발을 조심해서 디뎌야만 했다. 만약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불쾌감을 주는 광경이나 냄새 때문에 짜증내며
설교를 듣거나 기도한다면 그 집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설교를 한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배석이 더러운 곳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가? 또 나는 그런 곳에 앉아있는 여자 신도에게 설교한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담배꽁초를 피해서 발을 놓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9번째, 예배실의 온도는 아주 덥지 않을 정도로 따뜻해야 한다. 가령 목회자가 어떤 집을 방문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집은 너무 추워서 얼어붙을 것 같았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있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고 발은 몹시 차갑고 또 감기 들까봐 걱정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편하지 못하며 그 목사는 집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그 목사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낙심할 것이다. 또는 예배실이 너무 더울 수도 있다. 청중들은 진리를 듣는 일보다 부채질하느라 바쁘고 숨을 헐떡거린다. 한 여자가 졸도하자 모든 사람은 갑자기 딴 일에 전부 신경을 곤두세우고 설교는 그냥 허공을 치고 만다.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청중들은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관심은 다른 데로 빼앗길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연속되는 논리의 사슬 중에 하나라도 떨어뜨리게 되면 그 전체를 망쳐버리게 된다. 그리고 단지 교회가 부주의해서 사소한 문제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10번째, 예배실은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만약 통풍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실내의 공기를 많이 마시게 되면 공기는 자꾸 탁해지고 사람들은 금방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답답하게 되며 또한 졸음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다. 목사는 헛되이 설교하게 되고 이는 설교를 잘못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 나는 사람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지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자주 갖는다. 교회의 장로들과 집사들은 교인들이 예배실 내에 산소가 부족해서 다 죽어가는데도 설교 시간 내내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 그리고 목사는 오래된 기구, 에드벌룬에 들어있는 공기처럼 탁한 방에서 설교하느라 정력을 낭비한다. 거기 앉아있는 청중들은 어떤 것을 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배실에 앉아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는데 실은 그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책임지고 점검해야 한다. 즉 예배실 온도가 적절한지 그리고 통풍이 잘 되어 실내 공기가 신선한지를 잘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늘 신경을 잘 써서 목회자로 하여금 방해받지 않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교인들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반드시 교회 사찰한테 다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교회의 예배실 공기가 싸늘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된 요인이 구조상 혹은 건축상의 결함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그것이 사찰의 잘못이라면 어쩌면 그 근본 원인이 교회가 그 사찰에게 충분한 급료를 지불하지 못한 데 있을지도 모른다. 때때로 교회들이 사찰의 급료를 근근히 살 정도로 삭감하므로 사찰로서는 그 맡은 일에 철저하게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수밖에 없다.
또는 그런 일을 맡아서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을 채용함으로 물론 급료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잘못이다. 급료를 충분히 지불하라. 그러면 그런 일이 잘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자벽부는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자벽부는 이 일을 잘 한다면 교회로서는 그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을 발견할 책임이 있다. 그 밖에 모든 일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목사의 모든 사역을 망치게 하려면 차라리 목사를 해고하는 편이 나으리라. 지독한 노랭이들이여, 사찰의 급료를 깎아서 몇 푼이라도 모으기 위해 예배당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목사의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면 영혼을 잃어버림을 당하게 되며 당신의 자녀들과 이웃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가끔 이런 불결함, 소홀함, 혼란스러움은 목사의 잘못일 수도 있다. 어쩌면 목사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일지도 모르며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전례를 남겼을 수도 있다. 강단이 그 교회 안에서 가장 불결한 곳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사용하기에 아주 부적절한 더럽고 누추한 강단들을 본 적이 있다. 만약 목사가 그 정도로 교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의 교인들이 훈련받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목사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11번째, 사람들은 애완용 강아지나 좀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집에 맡겨두고 교회에 와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종종 예배 시간 도중에 소리를 지르며 운다. 그래서 예배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운다면 즉시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어떤 엄마는 아이가 울어서 회중들을 신경 쓰게 만들고 있는데도 그냥 앉아서 달래고만 있는 경우를 본 일이 있다. 또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강아지들은 회중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딴 데로 돌리게끔 하느니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의 강아지는 당신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온 것보다도 더 많은 영혼을 죽였을지도 모른다. 12번째, 교인들은 이 집 저 집 방문하여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 목회자를 도와야 한다. 이 모든 일은 목회자에게 맡기지 말라. 목회자가 연구와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방문할 수는 없다. 교인들은 이 일을 효과적으로 행하도록 자신들을 훈련해야 한다. 13번째, 교인들이 성경 공부반 모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성경 공부반과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깨우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 공부반, 그리고 구도자들을 받아들여서 회개시킬 수 있는 성경 공부반을 인도할 적임자를 선택하라. 누구든지 일단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아마도 회개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이런 봉사를 하기에 최고로 적절한 적임자를 선정하고 모든 교인들은 성경 공부반이 가득가득 차게 되길 바라야 한다. 14번째, 교회는 교회학교와 기독교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돕는 또 하나의 길이다. 목회자가 직접 이런 일까지 하면서 가르칠 수는 없다. 교회가 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 목회자는 틀림없이 그들을 소홀히 하게 되든지 일에 눌려 압도당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다방면에 걸쳐서 깨어있어 어린 자녀들을 살피고 교회학교로 인도하여 신실하게 가르치고 교회학교에서
부흥을 증진시키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14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